에베소 6장 17절에서 20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어요.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시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육적으로는 아주 풍부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풍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 육적으로 풍부하면 영적으로는 참 가난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이 뭐라고 그래요? 7교회에게 니오 계시록에서 라오디게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 라오디게 교회를 뭐라고 말씀해요? 영적으로 참 가난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3절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오늘날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교회가 들어야 되는데 교회는 뭐요? 예배당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머리라고 우리가 예수님 몸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 되어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직접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안 되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다 구원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육적으로 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3장 13절을 가서 보세요. 계시록 3장 13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14절 보면 라오디게 교회여 사자에게 번자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 관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는다. 자, 오늘날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그래. 육적으로는 엄청나게 부자예요. 그러나 부족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심령은 공고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심령은 공고해서 오늘날 보면 옛날 부흥시대에 부흥시대는 앞서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이 뜨겁게 많은 사람들이 받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지금은 어떤 가운데 있느냐? 공고한 거, 가련한 거, 가난한 눈먼 거, 눈이 멀어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다 벌거벗었는데 자기는 충만하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고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세마포를 입었나 안 입었나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을 보면 내가 날마다 구원이 됐느냐 안 됐느냐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증하라는 건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느냐 오늘날 현 시대가 어떻게 사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가난하다는 말씀을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암흑이라는 주님의 암흑이라는 시대를
우리가 맡고 있는데 그 영적으로 암흑 시대를 맡고 있다는 것은 뭐냐? 육적으로는 풍부하고 육적으로는 자기가 잘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뭐요?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육적으로는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눈먼 자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시대를 바라볼 때, 자, 하나님은 시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중에 아니면 육신의 생각 속에 들어가 있나,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느냐.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자, 누구에게 있어요? 율법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눈이 열리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시대의 흐름을 말씀하고, 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그리고 세계 정세의 흐름을 통해서 각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뭘 알아요?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우리가 성령께서 미리미리 말씀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를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헤롯당을 피해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기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냥 가서 죽는 거예요. 그거 자기 미련함으로 죽는 것이다. 헤롯당은 뭐예요? 헤롯당은 그 숨은 내적인 속에 숨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미리 그걸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 2만 명이 그 헤롯당을 통하여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 헤롯당은 자기가 죽였어요? 그 뒤에서 누시퍼가 시켜서 죽인 거죠. 할렐루야. 누시퍼가 권세를 주니까 그 권세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당을 통해 사단이 뒤에서 어린아이들을 다 죽게 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사람의 육적인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좋은 것만 같은데 그 내면에 감춰져 있는 걸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위적으로 그 사람이 잘한다 할지라도, 위적으로 그 사람이 아주 실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육적인 생각으로 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깨어있을 때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마지막 때는 기름 부음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쳐 주리라. 자,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가르침 받지 못하는 거.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저 육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의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줄 모르면 그 내면에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나야 안 드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의 속성을 다 보고 있잖아요. 예? 그 내면의 속성을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네 안을 깨끗이 하라. 할렐루야. 너무 예수님이 보기에는 더럽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입으로는 뭐 여호와 하나님 찾지만, 오늘날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찾지만 우리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한테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지만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느냐,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느냐.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영적인 안목이 없어요. 마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지도자도 뽑을 때도 우리가 이거 나는 고향이 어떠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가 중요한 거지. 그 내면에 감춰져 있는 걸 바라봐야지. 앞으로 저 사람이 지금은 아주 화려하고 아주 잘할 것 같은데 그 내면에 감춰져 있는 걸 모르니까 아직 발톱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짐승들이 그냥 짐승을 잡을 때 공격할 때 발톱을 드러내가지고 확 핥혀버리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전에는 뭐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발톱이 안 보여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활동은 언제나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사단의 활동은 사람을 통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절대 나는 사단이다 하고 나타나는 법이 없어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사람을 통해서 핍박하게 되고,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핍박당하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핍박당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힘들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 때 남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그 뒤에 배경이 누가 있어요? 마귀들이 있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단이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할. 우리가 그래서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지도자가 처음에는 잘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감춰진 것이 안 드러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이 나라에 사울왕을 잘못 세워놓으니까, 하나님의 첫 이스라엘 왕인데 사울왕을 잘못 세워. 그런데 하나님이 속았잖아요. 하나님을 속였잖아요. 처음에는 겸손하고 잘했어. 그래서 나중에 권세를 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데도 죽지도 않아. 자기가 그냥 좋은 거 다 댕기는 거. 아, 하나님 섬기려고 내가 좋은 걸 다 댕겨놨으면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 자기 의가 나와. 자기 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이제는 권세도 있고 풍부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내면에 감춰져 있는 것이. 그럼 다윗은 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처음에는 잘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알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나한테 거두지 말라고 시편 51편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성령을 건두지 말라고. 그런데 뭘 깨달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나중에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깨닫고 돌아와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나라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한 가정을 힘들게 할 수 있고, 할렐루야. 한 가정을 힘들게 하는데 나는 마귀다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힘들게 할 거야. 그렇게 합니까? 예? 자녀를 통해서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이해되시면 아멘. 남편을 통해서 힘들게 할 수 있고 아내를 통해서 힘들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배경이 누구냐 이거예요.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영적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마귀들과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의 독재가 나타나면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독재로 말미암아 모든 국민이 힘들어져요? 안 힘들어져? 북한을 봐요. 한 사람의 독재자가 계속해서 그 나라를 힘들게 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모든 국민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그 짐승의 왕이 생겨나니까 그 나라가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먹잖아요.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현 시대도 사단의 발악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사단의 발악이 어떻게 시작돼요? 세상에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 식구들이, 가족들이 원수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 집안 식구가, 가족이 원수가 된다. 오늘날 봐요. 그냥 자기 부모 죽이는 것도 눈 하나 깜짝 안 끼고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응? 지금 자기 자녀가 자기가 나가지고 또 자녀도 죽여요. 이런 비일비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가면 갈수록 더 세상은 악해지는구나. 우리가 이걸 봐야죠. 그래서 악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더 세상이 악해지고 그 교회도 핍박하게 되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더 악해진다는 거.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회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회방한다니까 사람들이, 이 나라에 예배당에 나온 사람은 회방하지 않는 줄 알아요. 율법으로 사는 자체가 회방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게 회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게 되는 건데, 계시록 13장 6절을 보면, 계시록 13장 6절을 봐요. 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할렐루야. 자, 비판하지 말라고 그래 말씀한 거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런데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그런 거예요.
7절 보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족 성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할렐루야. 엄청난 거예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건 뭐예요? 성도들을 어디로 끌고 와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귀가 승리하는 거예요. 매일. 성도들이 어디에 끌려갈까요? 율법 안에 끌고 가는 거예요. 율법 안으로 끌고 가서 자기들이 이기게 하는 거고. 우리가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게 뭐예요? 로마서 8장 2절 보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사망 가운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핍박당하는 거, 권력자가 되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권력이 악한 루시퍼가 뒤에서 역사하면 그냥 교회도 무시하고 핍박하게 되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핍박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예배당 안에까지 들어와서 핍박을 향하게 되고. 예배당 안에까지 들어오지 않을까요? 들어온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예배당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 예배당 안에 다 들어와 있다고 마귀들이. 그래서 짓밟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망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사망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뭐예요? (54절)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는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주여, 주의 권능은 율법이라. 할렐루야. 주의 권세와 능력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기 위해서 주의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면 주의잖아요. 주의를 짓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면. 율법으로 사는 게 뭐예요?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지켜 사는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지켜서 살려고 노력하면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살려게 하려고 예배당에 들어온 거예요.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망 안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데도 율법으로 사는지 알아야 몰라.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자기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책을 읽어서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성령이 네 안에 오시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새 언약 일꾼 되어 사는 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이걸. 모든 죄는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죄가 도말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만 하나 될 때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많은 사람이 회개를 못한대. 회개를 회개시켜서 구원시켜봤어요? 회개라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회개예요. 할렐루야. 사랑으로만 그분과 내가 하나 되니까, 예수님과.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원수되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네 안에 들어올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야. 예? 어떤 장로님하고 대화하는데 나 회개했어요. 그래요. 장로님, 뉘우치는 게 회개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과 내가 하나 될 때 그게 회개가 된 거예요.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사랑이 회복될 때, 그래서 정과 욕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 육신의 생각이 있다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걸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신부님한테 고백하는 거, 고해성사하는 거 아무짝에 실수 없는 거예요. 그건. 예? 그거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 회개는 100번 1000번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왜 교회 안에 사망이 들어올까요? 교회 안에 사망이 들어온다는 건 복음을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망 가운데 들어가서 그냥 내가 사망에 거해서 사는 거예요. 예배당만 나왔을 뿐이지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오래돼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이제는 젊어서 이게 죽음이라는 것은 젊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젊어도 죽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언제 어릴 때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갈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이건 적나라하게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너무나 소홀히 생각을 하는데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저는 왜 그런 것을 아냐? 하나님이 남이 죽기 전에 회개시켜서 하나님이 데려가고 세마포입에 데려가고 제가 중국기도도 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하나님이 시켜서 제가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실제로 실습을 했으니까 경험을 했고 그래서 회개가 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체가 회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기 오면 그러잖아요. 회개가 안 됐다고 하잖아요. 왜 회개가 안 됐다고 할까? 하나님이 안 됐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회개가 됐대. 근데 하나님이 안 됐대.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가 돼야죠. 예? 회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능이라는 건 율법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체가 사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아무리 뭘 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율법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는 게, 율법은 뭐야? 사람 말 듣고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람 말 듣고 사는 게, 목사님이 설계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설계했으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하려고 노력해. 자기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우리는 노력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생명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 듣고 사는 자는 사망의 세력인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세력을 이기려면 예수님이 아니면 이길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마귀는 자꾸 어디를 끌고 가요,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뭐 연속극이나 그런 거 보고 빠져서 있어. 예? 그게 맛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맛이 있어. 여러분들이 연속극 같은 거 보고 그게 맛이 있으면 그게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맛이 없어야지요. 배설물인데. 예? 그걸 누가 써요? 그 잠깐 우리가 시간이 날 때 그냥 보는 거지. 거기에 빠져서 그냥 다 시간 보내. 기도는 안 해. 내가 기도를 못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구나, 생수가 없구나, 그런 것은 계산을 안 해. 생수가 있는지조차도 몰라.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예수님과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면 뭐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음에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려고 죽음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닮아가면 뭐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 안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사망 권세를 깨부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25장 8절 봐요. 이사야 25장 8절을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지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려면 사단을 이길 수 있게 되는데,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 자기가 어려움 당하면 와서 기도받으려고 그래요. 그러고서 나는 자기 멋대로 살아.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성도들이 이기는 것은 간단합니다. 기록된 문자로 들어가 계속 기록된 말씀 기록된 문자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그 말씀을 지켜 살려고 노력하고 계속해서 만드는 거예요. 마귀 작전이 그래요.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기는 믿되 목기를 하라고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기를 하라고 하는데 뭘로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기를 하다가도 구원 못 받는 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다 구원 받습니까? 어린도 없는 얘기예요. 어린도 없는 얘기라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자기 율법으로 목기를 하게 되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뭐냐? 자, 히브리서 7장 16절 보면 그런 육신에 속한 계명. 자,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16절 봐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만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은 뭘 따르지 않았다? 육신에 속한 계명. 할렐루야. 육신에 속한 계명이 뭐예요? 모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따르지 않고 뭘 따랐다? 생명의 능력을 따랐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뭐예요? 예? 생명을 여러분 마음에 기록하고 머리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다 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다가 마귀가 육신의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네가 한번 지켜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켜 살아요? 지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거고, 사단이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계속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돼야 안 돼요. 누가 안 됐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선한 마음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 봐요. 7장가 아닌가? 로마서 7장 22절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자기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고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사람,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이 사망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명이 죄와 사망의 법을 폐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 자, 생명의 법,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생명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가르침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네 안에서 영광 가운데 영광이 채워지면 그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야 이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자기가 싸워서 이기려고 노력해도 마귀한테 쓰러지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나를 누가 건져주랴 그래요. 자기가 사망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싸워오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네 편 내 편 나눠서 싸우잖아요. 그게 뭐예요? 율법 안에 들어가요. 사망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율법 안에 들어가 있으면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희생할 줄 알아야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재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사망의 법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법으로 살아가는데도 율법 안에 살아가는데도 교회 안에서 모르고 살아간다는. 그러면 예수님은 사단이 시험할 때 어떻게 예수님이 사단이 시험할 때 어떻게 계세요? 마태복음 4장 6절 이 말씀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이 미혹하는 거예요. 한번 내가 뛰어내려 봐라.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해봐라. 어?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살까.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4절 내 말에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생명이 안 돼. 의문, 기록된 말씀을 내가 지켜 살려고 하는 게 그것을 의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새 언약 일꾼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새 언약 일꾼이 뭐예요? 생명이 내 안에 기록되고 머리에 기록되니까. 머리에 기록되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바로 복음이니까 새 언약 일꾼 되어서 새 언약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6절 와요. 고린도서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우리를 만족하게 한 것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이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 종물을 하지 않냐고. 자, 율법 종물을 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지켜 살려고 하지 않냐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하나님의 성령을 가르침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서 2장 13절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침 받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을 보고서 영광이 있었는데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할렐루야. 모세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광을 주신 영광은 더 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양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말이 아니라 내가 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다. 그래서 예수의 고린도서 3장 1절 내 말이나 일이나 말을 해도 예수 이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을 해도 예수 이름.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하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말을 합니까? 자기한테 조금만 요만큼만 하면 자기 자존심 건드렸다고 틱틱 튕겨쳐 나와야 안 나와? 예? 자기 희생은 다 없어져 버렸어. 예수님의 사랑이 뭐예요? 희생이잖아요. 양보하고 희생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이런 것이 없으면 예수 없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서 살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내 말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는 방법이 예수 이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는데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생명,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 사는 방법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침 받고 하나님의 성령은 가르침 받으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으로 하게 돼 있다. 이것이 아니면 헛된 믿음을 갖는 거예요. 헛된 믿음. 그래서 사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셔서 새 언약을 일꾼 삼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사는 것이 성전된 삶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그래서 성전이 되어 사는 것이고 성전이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영광을 보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실제로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한 영.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한 몸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나와야 안 나와? 나와야 안 나와? 우리는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정과 여기. 예?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태어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생명밖에 더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없어? 옛사람이 없는 거야. 옛사람이. 새 사람이야. 새 영이다 그 말이야. 한 영이 되었어.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사랑할 수 있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보고 사랑해요. 고린도서 3장 18절 영광을 보고 영광 가운데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능력을 역사하신다는 거.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에서 3장 7절 봐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자, 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걸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영광을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 그 영광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오니까 그 빛으로 오셔서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 일꾼이 되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만천하에 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만들어주셨사오니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